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겁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 있는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오랫동안 힘들어 했었습니다. 어, 말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되면 참 힘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우리 보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거예요.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섭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 말씀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죠. 예수 믿다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다가 믿다가 떠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다가 이단으로도 간 사람도 있고, 그죠? 어, 그렇게 열심히 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스럽죠. 우리에게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장로교회는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기도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닐까? 차를 고장난 차를 끌어가듯이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천국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도 있고, 그래서 그걸 믿고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한 번 무너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죠?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황스럽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 받았었나? 저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셨었나? 아니면 그냥 어울려서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연구를 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하는 것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어떻게 보면 그럴까요? 빛을 받았다는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빛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의 은사, 하늘의 선물을 맛본 사람들, 땅의 것과는 다른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그죠? 뭐 이건 다르다. 음. 북한에 살던 사람들 이야기를 이번 주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편을 봤어요. 그 중에 제가 조미영이라는 자매의 편을 봤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분별력도 있고 그런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봤어요. 뭐 아코디언도 연주하고 그러던데, 그 한 번 빠져가지고 매력적인 여성이라 그런지 제가 그 사람 걸 쭉 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북한하고
공산 체제하고 북한의 체제하고 남한의 체제를 잘 비교 분석하고 딱 얘기하는데, 그래서 충격받고 놀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땅의 원리로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듣고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뭐가 다른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확신하고 살던 것하고는 좀 다른 어떤 원리들이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을 보는 거죠. 또요, 성령을 나눠받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죠? 어, 체험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하고, 체험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의태의태해요. 저는 방언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줄 믿었어요. 어휴, 그러면 무슨 하질 말은 없는데, 체험을 통해서 믿은 사람들은 좀 불안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거기까지 했는데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떠나더라고요. 희한하죠? 대부분 떠나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보여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깨달아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인생에서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방향이 확 전환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이 확 뒤집어지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도 선한 말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도저히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죠.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봐요. 지난주 같은 경우, 사개오 같은 경우는 어떻죠? 그렇게 목숨 걸고 모았던 돈을 원해봤자 탁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돈을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4배나 갚겠다는 그런 변화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 중에 배반하고 떠난 사람 누가 있죠? 가롯 유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을 전부 경험했는데 이 사람은 떠났어요. 그것도 은삼식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오니까, 그죠? 이건 현상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타락하면이라고 말해요. 여기 타락하면 어떻게 하면 해석하면 좋을까요?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핵심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이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동을 돌리는 사람이죠.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율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타락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타락이라고 여러분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어떤 위험에 처해 있냐면 다시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이 말일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상적으로 없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경고까지 하셨죠. 나하고 같이 떡상에 손을 얹는 사람,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초를 찍어서 소스를 찍어서 먹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팔자야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거기서 회개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떡을 받아봤자마자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고 바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죄 없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것 때문에 막 가슴이 고통스럽긴 한데 회개는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자살해서 죽는 게 회개예요? 아니면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사람은요, 이번에 우리 사무엘하 17장을 목사님들하고 묵상했는데 거기에 누구죠? 예? 아히도벨, 아주 제갈공명 같은 인물이죠. 이 사람도 다윗에게 충성했다가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 편에 들었었어요. 근데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듣는 걸 보면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을 정돈을 탁 하고 목매에서 자살하고 끝내요. 이게 잘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이게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것을 택해요. 그 똑똑한 사람은 죽어버리더라고요.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가룟 유다도 회개는 할 수 없어요.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이게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돌아오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거기로 돌아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요? 논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배반할 수 없거든요. 논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논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논리.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논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면 어떤 단어가 거기 필요한 견고한 진이 돼 버려요. 견고한 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떻게 해요? 다람쥐 쳇바퀴돌도 논리가 다시 그 논리로 다시 돌아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논리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서 그 견고한 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논리로 탁 무장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전도해보는데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아무리 이 말을 하면 알아듣겠지 하는데 다시 그 논리로 돌아가 버리죠.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거기 섰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쉬운 예라고 해서 이것을 설명해 보려고 7절, 8절 예를 드는데 한번 보실래요? 쉬워지는지 더 어려워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그래요. 땅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땅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어떤 땅은 비를 충분히 흡수해서 쫙 흡수하는 땅이 있죠. 근데 어떤 땅은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는 땅이 있어요. 그죠? 근데 비가, 땅은 우리가 알지만 땅은요, 정말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적절한 물을 주고 햇빛이 비춰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만 하면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히고 소출을 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장로님께서 옥상에다가 몇 가지 그릇에다가 돌미나리를 심었는데요, 그 다 잘라놨거든요. 뿌리만 심었는데 오늘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먹음직하게 새싹이 쫙 올라왔어요. 아, 오늘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돼요. 웬만한 땅은 다 이게 돼요. 땅이 뭐를 받아들여요? 씨를 받아들이고, 뭐요? 물을 받아들이고, 거름을 받아들여요. 햇빛을 적절히 받아요. 위에서 내려주는 그 은총을 그냥 다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근데 어떤 땅은 씨를 심어도 씨를 받아내지 못해요. 물을 줘도 물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햇빛을 주면 그것 때문에 막 생명이 역사하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햇빛 때문에 죽고 그래요. 희한하죠. 땅은 땅인데 어떤 땅은 씨를 받아들이고 물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냥 순하게 다 받아서 그걸 통해서 열매를 풍성히 맺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땅들이 있어요. 이걸 예수님의 비유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비유를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씨 뿌리는 비유. 거기서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 어떤 밭이요? 길가밭. 사람들이 다 밟고 다니는 밭인데 씨가 떨어져도 돼요? 그 땅은 씨를 받아주지 않죠. 못 받아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새가 와서 그걸 툭 채워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뚝 떨어지는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툭 받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밭이요? 돌짝밭이에요. 돌이 잔뜩 있는데 거기 흙이 얇게 있어. 거기에 씨가 떨어져요. 싹이 나. 뿌리도 들어가.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무너진대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박해나 핍박이 오면 무너진대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죠? 가시덤불. 가시덤불이 잔뜩이 다른 풀들이 많은 땅에 씨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땅도 그 씨를 받아내요. 뿌리가 박히죠. 근데 이렇게 자라는데 옆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기운이, 그 기운을 막아서 어떻게 해요? 힘차게 자라지 못하고 노랗게 변하죠. 네랗게. 그냥 청정도 말로 네랗게 변해. 그러다가 힘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죠.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못 가요. 왜 그런데요? 거기서 그걸 뭐라고 하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그죠? 핍박도 없어요. 죽음에 대한 위협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서 작동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땅을 말해요. 그럼 앞에 4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타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지나 그 사람 마음밭에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내던 사람들이, 돌아선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올 텐데 그들을 볼 때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맺는 열매로 판단해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늘의 원리대로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지 아니면 땅의 열매만 맺히는지를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계속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엔 소출이 없고 땅의 것으로만 계속 엉겅퀴와 가시덤불만 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 수 있죠?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성령이 역사하긴 하지만 말씀은 역사하지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은 땅이 이렇게 쓸모없다고 불에 태우지는 않죠. 여기다 딴 걸 하면 되죠. 집을 짓든지.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흥분했다는 게 막 느껴져요. 흥분해서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빨리 말하느냐고 지금 전체적인 논리가 그냥 좀 흔들리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어떤 때는 어떤 성경을 보면요, 쉼표 없이 막 한 장 전체가 그냥 한 문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막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막 쓰다 보면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를 통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 8절은 앞에 4절 5절 6절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건 생뚱맞은 얘기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결시켜 보면 여기서 땅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씨가 뿌려지는데도 그 열매,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죠? 하나님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에 관련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땅이 잘못된 땅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겁만 주고 끝내지 않고 9절,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깨달아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아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지 가슴만 뜨거워지면 사람 안 변합니다. 한번 보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사람은 더 좋은 것은 뭘까요? 앞에 4절, 5절, 6절에 있는 사람들 같은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 씨앗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어떤 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특징이, 좋은 밭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의 특징이. 그게 뭘까요?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뭘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를 하고 있어요. 앞에 말만 들으면 두려울 수 있잖아요. 한번 10장 34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둘 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의 섬김을 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왜 감옥에 갇혔어요? 살인을 저질러서 사기를 쳐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고 그랬어요. 그것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위험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랑의 섬김을 했어요. 그거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고 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이 일을 못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 아가서 묵상하시는데 당황스러우시지 않으신가요? 이건 남녀간에 그냥 아주 진한 에로틱한 연애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무조건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풀기도 하고, 그런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1차적으로 여러분은 남녀간의 사랑으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아주 진하게 정말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남녀간의 사랑인 것이죠. 이걸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 사람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 받은 것이 드러나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연합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가서는 이걸 정경에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오랜 동안 싸움도 있었고요. 그랬어요. 근데 이 원리를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는 것이
정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살아가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아가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연합하시려는 것이 사랑과 사람이 하나됨으로 연합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용해 나가면 돼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그렇게만 해석하다 보면 아가서가 주고 싶은 그것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풀어가셔요.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는 걸 보니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고통당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섬기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 틀림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예배를 중에 부드러워지고 더 부드러워져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용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는 그 밭처럼 하나님 말씀이 쑥쑥 그냥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 은총과 사랑을 마음이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속에 부어질 때, 그 자비가 우리 속에 부어질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한으로 살지 않고, 미움으로 살지 않고, 분노로 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오직 섬김으로만, 순종으로만 살아내서 이 땅에서 시브린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를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받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하면서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묵상 모임이 목요일마다 이제 모이는데 그때 일주일 살면서 목사님들도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오세요. 나눔 중에 한없이 막 분노하고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는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대화 중에 답을 딱 찾아가지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풀어내고 다시 마음이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막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이런 걸 경험하는 분들을 봐요. 서로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혼자는 이거 힘들어요. 혼자는 계속 내 생각에 쳇바퀴 돌고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는 힘들어요. 지혜자들을 만나십시오. 영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신령한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법을,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런 원리가 작동하고 목장이 그런 원리가 작동하고, 그것이 왜요? 하늘에 어떻게 해요? 신비를 여기서 맛본다 했잖아요. 장래에 일어날, 그죠? 하늘의 연세를 맛보고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없어요. 이 세상은 원한으로 가득하죠. 술수만 있죠. 용서가 없죠. 받아줌도 없죠. 이것으로 강대강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 세상의 원리대로 막 가는 사람들,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파멸에 이르게 돼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십시오. 하던 대로 하십시오. 거기다 조금 더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을 내고 더 뜨거운 열성으로 살아가서 영적인 일에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인내로서, 인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갔는데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서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인내. 광야길을 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유다만 얘기했는데 또 실패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늘의 것을 맛봤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직접 먹었고 메추리를 마셨고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고 홍해를 그냥 신발에 젖지 않고 건넜는데도, 하늘의 은사를 맛봤는데도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에요? 비참한 영혼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손도 잡아오시고, 없으면 앞에 있는 사람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다. 축복하며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그대로 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햇빛이 내리칠 때,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살아가는 섬김의 사랑의 사람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